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3절. 창세기 45장 3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 이 생활이 이게 무엇인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확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면은 그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맞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영의 구원, 육의 구원을 말한 겁니다. 영은 죽었던 영은 우리 범죄함으로 영은 단일체이므로 단번에 죽었댔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대속 공로로 인해서 진리와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단번에 살려놨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 몸도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부활합니다. 또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늘나라 백성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단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있는가 하면은 육이 있는데 이 육의 행체가 있는가 하면은 육 행체 속에 뭐가 있습니까? 행체 속에 뭐가 있어요? 기능들이 있습니다. 팔의 기능도 있고 발의 기능도 있고 눈의 기능도 있고 머리의 기능들이 있고 이 기능들이 하나만 고장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애자라 그래 합니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기능입니다. 팔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머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각 요소들의 그 지체의 기능이 탈이 나서 그러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신의 기능, 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기능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기능을 내가 구원하는 겁니다. 이 기능은 현실에서 이 기능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현실에서 하나님을 따라,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영감 따라 주님의 대속공을 입은 자로 살면은 그때에 해당하는 기능은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룰 구원입니다. 이 구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 구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우리의 소유입니다. 소유. 이 우리의 소유, 이 세상에 있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죄, 마귀,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늘나라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소유, 이 물질도 내가 그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진리로, 영감으로, 대속으로 살면 그것이 진리의 것이 되고 영감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환됐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자기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또 만물도 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구원을 이름하여 무슨 구원이랍니까? 건설 구원을 또 행위 구원, 또 성화 구원이라 그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룰 구원은, 영은 우리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영은 구원 얻은 우리가 영이 점점 자라가도록 하는, 이것이 또 우리가 한편으로 우리가 구원 이루는 겁니다. 영이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어린아이가 세월이 갈수록 자라는 것처럼 영이 중생되었던 우리 영이 이 진리로 먹고 영감을 먹고 주님의 대속을 찾고 그렇게 먹고 그렇게 행하면은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걸 이름하여 믿음이 자란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중생한 영이 점점 장성해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심신의 기능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그런 물질들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옮기는, 영생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룰 구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중요하니까 자꾸 증거를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신앙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이 그렇더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자기에게 역사해서 자기를 고치는 겁니다. 자기의 그 행위 하나하나를 고쳐지는, 그것이 뭐냐면은 행위가 온전해지고, 행위가 온전해지면은 거기에 따른 심신의 기능들이 살아날 것이고, 또 그런 말미암아 이 영이 장성해지는 겁니다. 또 그와 관련된 물질은 영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붙들어 가지고 그 말씀이 자기를 주관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한히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성경에는 누구처럼 되라 했습니까?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과 티와 점이 없는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쳐야 될 것이 맞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걸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고치는 그런 이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지요? 야곱의 아들인데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은 조금 복잡한 가정입니다. 이런 거는 아시죠? 그런 가운데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누굴 전부로 삼고 신앙생활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신앙생활한 사람이라 그렇게 누구든지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다윗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윗과 요셉이라는 인물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아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외모가 없었습니다. 뛰어날 사람들이 참 같이 평가할 그런 외모가 없었습니다. 이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특별히 뛰어난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특이한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은 그런 것이 없지만은 중심에 누굴 모셨습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요셉이 뒤에 가면은 이 참 아무것도 아닌 이 요셉이 뒤에 그 세계를 주도하는 그 애굽 나라의 국무 총리가 되는 총리 대신이 되는 참 그런 이 세상적인 이 성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참 자기 가족과 이 이스라엘 구원하는 그런 참으로 복된 이 성공이라면 성공, 이 구원을 이룬 자며 또 다윗도 우리가 배운 대로 다윗은 정치가로서의 참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었고 또 군인으로서 다윗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었고 또 믿는 사람으로서 참 다윗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다 이 참 결과에 가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참 사람이 되어졌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복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어? 가정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그런 가정입니다. 그 위의 행들은 보통 행들이 아니었습니다. 참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요셉이 뒤에 결과적으로 그런 큰 구원을 이루었을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는 창세기 37장부터 그렇게 기록해 나왔는데 이 요셉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형제가 그 위에 10명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어느 누구보다도 요셉을 또 그 밑에 요셉의 동생이 누구지요?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배달은 그런 이렇게 형제라 그러니까 더 그 위에 형들이 시기를 해서 미워했습니다. 또 그 미워하고 그 말하는 것이 불평이 많았습니다. 형들이 그 요셉에 대해서 이 은사가 불평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요셉이 17세 되는 때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의 꿈 내용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그 모든 형제들의 단은 이렇게 자기에게 둘러서서 절하는 그런 꿈을 꾸고 또 좀 있다가 또 꿈을 꾸는데 또 무슨 꿈을 꾸냐면은 달과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와서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요셉이 이것을 부모와 형제들에게 말하니까 부모 형제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모는 그 마음에 두었지만 그 형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행들과의 관계는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가정에서 참 어려운 그런 가정 생활을 했습니다. 보통 행들이 아닌 그런 가운데서 참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크게 그 행들에게 대해서 불목을 가지거나 미움을 가지거나 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행들은 자기에게 대해서 미워하고 언사가 불통하고 또 이렇게 핍박하기도 하고 참 그리 했지만은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행들에 대해서 참 미워하는 것 대신 사랑하고 또 이렇게 참 행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고 말씀을 몰라서 그렇고 참 저렇게 하니까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면은 저런 행님들이 참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에게 복받고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요셉은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 이 가정에서 이런 어려운 참 가정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그때는 목축을 했는데 행들이 먼 그 산골에 가서 이 목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가지고 행들이 양을 어떻게 치고 있는가 그 안부를 좀 이렇게 네가 전해 달라, 가서 보고 전해 달라, 그렇게 하면서 요셉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행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행들은 성경에 보면은 이 행들은 보통 이 행들이 아닙니다. 또 이 행들이 요셉에 대해서는 참 그 미움이 너무 이렇게 참 가득 차니까 이제 뭐 죽이려고 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엿보는 행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잘 아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행들을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행들에게 갔다 오라 이러니까 요셉은 참 사지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이 그걸 모르면 몰라도 요셉은 잘 압니다. 행들이 지금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아버지의 명을 따라 가지고 그 참 첩첩 산골에 양을 치는 행님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행들이 어떻게 했지요? 저 꿈꾸는 놈이 오는구나, 이때다, 기회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죽이려 했지요. 죽이려 하니까 그 장자 제일 큰 아들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 차라리 거기는 비가 안 오니까 그 구덩이를 많이 파 놓았습니다. 물이 오면 받으려고 깊은 구덩이입니다. 깊은 구덩이에 저기에 빠져버리자. 그러면 올라오지도 못하고 차서 저리 죽는 게 안 낫겠나? 우리 손으로 직접 죽이는 것보다도 구덩이에 빠져놓으면 자기 스스로 안 죽겠나? 그렇게 해서 이 르우벤은 실상은 르우벤은 살리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줬습니다. 어쨌든 그 행들이 같이 거기에 동의해가지고 요셉을 어디에 보내는 겁니까? 어디에 넣습니까? 깊은 물이 있으면 죽잖아요. 물이 없는 그 웅덩이에 거기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나올 수도 없고 누가 뭐 도와줄 사람 없으니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유다가 또 있다가 아니다. 그러지 말고 저 끄집 내가지고 팔아버리자.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게 장사하는 분들인데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만 팔아버리자. 이래가지고 결국은 요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어디에 팔려갑니까? 보디발 집이라는 그 군대 장관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 합니다. 종살이. 종살이 하고 또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 참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참 청년이 너무나 이렇게 참 모든 일을 잘 하고 이러니까 그 매력을 느끼는지 그냥 이렇게 참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누명을 씌워버려 가지고 요셉을 어디에 보내버린 겁니까? 감옥에 보내버린 겁니다. 감옥에. 이런 이 요셉의 일생이 대충 이렇게 증거했지만은 참 믿는 사람으로서 참 이런 상해는 참으로 우리가 볼 때 그 여러 가정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부딪히면 나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가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또 이 참 죽음이 오는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은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행편에서는 내가 어떻게 될까? 또 참 이렇게 참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그런 행편에서 내가 어떻게 될까? 이 사리가 참 종살이와 같은 그런 살이를 내가 하라 하면은 참 그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아니면은 참 어떤 누명을 쓰고 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참 감옥에 간다면 내가 어떻게 참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이런 이 가정을 요셉이 이렇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잘 감당을 해가지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 하나님이 그를 높여가지고 애굽 나라에 뭐가 됐습니까? 총리 대신이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요셉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 이런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누명, 그런 것을 어떻게 이겼을까? 예를 요셉이 가정에서 형님들이 뭐 자기를 이렇게 좀 오가는 말이 안 좋고 미워하고 협박하고 때리고 이러면은 그냥 뭐 집을 나가버리든지 형님들을 싸우든지 그래 할 수 있겠죠. 그래 안 했습니다. 요셉은. 그런 방편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버지 신부는 가도 이 신부 이거 죽는 길인데 분명히 죽는 길 압니다. 죽는 길에 내가 아무리 아버지가 명령이지만은 아버지가 가라지만 이게 5계명이지만은 죽는 일은 내가 할 수 있겠나? 내가 가다가 옆으로 세버리지. 안 그러면 좀 가가지고 내가 거짓말 해가지고 형님들이 양을 잘 치고 있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종살이 하는 것도 마지못해서 참 원망하고 불편한 가운데서 참 이렇게 종살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참 보디발의 그 누명을 썼으면은 그냥 아이슬 합니다. 어디에 그 거짓말 치냐면서
그래가지고 막 온 사방에 뭐 나팔을 불 겁니다. 감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 내가 이 생활하면 안 된다 하면서 탄원서를 내고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그럼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이치를 붙들어 갑시다. 요셉은 그 마음에 누굴 전부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을 전부로 삼았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걸 감당치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감당치 못하고 또 죽는 데서 어떻게 신앙생활 감당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손해 가면 예수 안 믿으려고 이렇게 전염병이 와도 겁이 나서 교회 못 오고 이러는데 죽는데 어떻게 참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걔뿐만 아니라 첩첩산중인데 지금 요셉의 그 가정이 어떻게 참 이 인간의 요소로서는 이걸 이렇게 한 가정도 한 사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마음에 누굴 모셨다고요? 하나님을 모셨어요. 요셉은 하나님은 마음의 다이처럼 그 중심에 마음에 제일 기쁜 것이 하나님을 딱 모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젖 먹는 어미가 아이를 버려도 누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신 말씀처럼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잘해주실 것을 믿는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요셉은 그게 믿어지니까 어떤 행편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나 하시고 나를 좋게 해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해서 이런 저런 현실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요셉이 할 일은 그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죄짐은 그것을 하나님 떠나니까 내가 할 일은 죄 짓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일을 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요셉이 이 신앙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런 어려운 문제도 요셉에게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예, 누가 자기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런 이 현실을 주신 것이다. 이러니까 형들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을 미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우리가 저번 주에 다윗에 대한 말씀을 전가한 중에 5일 밤에 귀한 말씀을 우리가 또 받았는데 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두 가지를 한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나에게 상대하는 모든 상대는 바로 그 상대를 넘어서 누구와 상대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상대하는 것입니다. 1대1 상대가 아니고 1대1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상대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셉이 그 상대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상대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게 참 스트레스만 받고 또 이 참 미움만 생기고 살인 사건만 나지 그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셉 같은 경우에는 1대1 사람 1대1 그런 상대를 하지 않고 누굴 상대했습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형님들을 상대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내가 바로 그 사람, 그 일, 그 사건만 보면은 그 비동되어서 그게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껍데기를 보고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면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나오고, 미움에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참 이 원망에서 참 이렇게 참 긍휼의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행인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그랬지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 결론적으로 가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참 요셉이 조금이라도 형제들에게 그런 미움이 있거나 그런 마음에 언짢은 것이 있거나 그 원수 갚을 것이 있다면 이때가 원수 갚는 기회입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 나라의 왕이 되었고 그 나라에 이제 그 뭘 가지러 구하러 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으니까 이거 뭐 참 얼마든지 뭐 보복할 수 있는 기회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이렇게 자기에게 언짢은 그런 말을 하거나 은행 심사를 할 그럴 때에도 우리는 뭐 보통 사람은 피해버리고 이러지만 뭐 피하는 것 하나님 피하라면 피하면 되겠지만 뭐 피할 수 없는 가족 관계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자 누굴 상대하는 겁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사람만 상대하면은 그게 피동되어서 거기 자기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누굴 상대한다고요? 하나님을 상대함으로 가정에서도 요셉이 성공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 신부는 간 그것도 사지로 가는 걸 했죠. 사지. 죽는 데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요셉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죽은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참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얼마나 목숨을 내어놓고 이거는 아버지의 명령이자 곧 자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 명령이지요. 계명은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아버지가 신부를 보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게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아버지 명령 곧 하나님 명령인데 이 가면 내가 죽는데 내가 갈 수 있나?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 아버지 명령이 말씀으로면 내가 죽는데 갈 수 있겠나? 참 그런 곳에서 요셉은 거기서도 누굴 생각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죽는 것만 생각하면 절대 못 갑니다. 사람이 불 속에 죽는다 하면 불 속에 들어갈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셉은 그거 죽는 것인데 자 그것서 자 누굴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누구 생각?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믿습니까? 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생명을 내어놓고 형제들에게 갔습니다. 또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지고 종살이 할 때도 요셉이 이 참 보면은 그 보디발 집에 얼마나 참 종살이를 잘하든지 그래서 종살이를 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그 보디발 집에 뭘 주었댔지요? 뭘 주었어요? 시대장 보디발 집에 요셉이 종로를 잘하니까 하나님 그 집에 뭘 주었어요? 복을 주었지요.
복을 주니까 보통 복을 준 게 아니고 이 시대장이 볼 때 이 종이 들어왔는데 이 종이 보니까 하나님 믿는 종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하는 일을 보니까 이게 행동도 다르고 하는 것이 다 달라.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것마다 자기가 하는 것마다 일이 잘 되고 또 하는 것마다 이 참 행동과 복이 잘 돼. 이 믿지 않은 사람이 그걸 알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종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그렇게 그 시제장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시제장이 복을 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 복을 줬겠지요. 그러니까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은 종이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에 큰 그런 군인 장관의 집이니까 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종들을 그만 다 주관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보디발 시대장 다음으로 그만 그 집에 그런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 보디발 집의 모든 그 업무를 다 누가 간장했습니까? 요셉이 간장을 했습니다. 총무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것도 사람의 어떤 그런 요소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에 누굴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종으로 팔려왔고 또 종로로 필요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인 줄 알고 참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줘가지고 그 참 시대장의 가정이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살이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이런 좀 것을 좀 생각 안 해보고 또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이 종살이라는 것은 이거 얼마나 종살이 하는데 인격이 있는 줄 압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완전 물건 취급하듯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살이하는 가운데서도 요셉은 이렇게 참 하나님을 모시고 하니까 얼마나 참 멋지게 얼마나 참 잘했는지. 자, 그러니까 또 좋은 이심 항상 또 어려움이 있다 그랬지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참 요셉이 탐이 나가지고 이렇게 가름하려고 그래 했지만은 참 요셉이 참 거기에 응하지 않으니까 요셉이 누명을 씁니다. 참 누명을 써가지고 어디 가는 겁니까? 감옥에 갔지요. 그렇지만 요셉은 이것도 하나님 시험이다. 하나님 시험이다. 그 시험 중에 참 이렇게 시험이 남자에게는 이 7계명의 시험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참 한창 젊은 이 나이인데, 그런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이 교계 유명한 그런 목사님은 내가 천국에 가면 요셉을 좀 제일 먼저 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종들도 그리 있다 합니다. 네. 참 그런 시험, 그 참 미모의 그 미혹의 그런 시험, 그런 시험에 참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데 요셉은 거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넘어가지 않았지요? 그 중심에 누굴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면은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하나님 모시면 어떻게 하라는 걸 다 하나님 가르쳐줍니다. 너희가 총독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 거 있으면은 자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준비하라 했습니까? 내가 말할 것을 준다 했습니까? 말할 것을 준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어떤 시험, 하나님 모시면 어떤 시험이라도 다 통과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됐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참 요셉은 파란만장한 그런 생애를 참 그렇게 걸어갔는데
요셉은 그 순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여러 순서 중에 하나라도 요셉이 미워하거나 원망했으면은 요셉이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에 애굽 나라의 그 총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참 이 사건들은, 이 일들은 우리가 생각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은 우리 같으면은, 사람 같으면, 우리 뭐 보통 사람 같으면 한 상것도 감당지 못해가지고 뭐 산이 정리 뭐하니 이렇게 할 것인데, 요셉은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감옥에 가서라도 끝까지 그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지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결과적으로는 참 오늘 본문의 8절에 같이 한번 봅시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저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누가 보냈단 말입니까? 근데 누가 보냈지요? 아니, 실제로 하나님 보냈. 누가 보냈습니까? 애굽으로. 형제들이 파라스에 온 거 아닙니까? 파라스에 애굽 땅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그리 말하지 않고 누가 보냈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 말은 요셉은 항상 마음에 누구를 모셨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모셔요. 하나님을 모시면은 그 가정에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줍니고 하나님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세상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해당되는 그런 모든 문제입니다. 그런 인간관계의 문제나 여러 참 가정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나 누명의 문제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도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참 요즘 세상은 뭐 믿는 사람에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이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참 믿는 사람이 더 그냥 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악하고 더 독하고 더 그냥 뭐 이렇게 참 심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현실이 오든지 내 마음에 누굴 모시면 된다? 하나님 모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그 말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이다 하는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고, 오늘 믿는 사람이 우리의 이 신앙을 갖도록 그래 합시다. 그래서 중심에 누굴 모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시면 넉넉히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